네, 결심과 실패와 좌절의 반복.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사님 우리 강단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거죠.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늘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런 창세기 3장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걸 비꼽니다. 비꼬게 되죠.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형편에서, 내 상황에서, 내 처지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 굉장히 내게 번거로운 겁니다. 그거 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가지고 나갈까요?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 그거면 되겠습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되겠습니까? 이 형편에. 허물 많은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맏아들 내가 주님 앞에 그것 가지고 제사하면 됩니까? 아니면 내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다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 그거 받으시고 기뻐하십니까? 비꼬는 거예요.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말은 포장을 해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상황에 빗대어서 비꼬고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 3장. 여러분, 이 중심으로 살아가면 말씀 선포돼도 하나님 말씀 비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에, 지금 내 상황에. 모릅니까, 하나님?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여기에서의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지금 내 형편 모르잖아요. 내 상황 어떤지 압니까? 모르면서 말만 너무 쉽게 하시고 지금 하고 있다고 나도 지금 나도 열심히 믿고 있다고요. 전부 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뭐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뭐 맏아들 제사, 하나님 인간 제사 안 받으십니다. 그렇죠. 원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안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오직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원합니다. 이거 한 개 원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 따라 행하는 거 이거 한 개 원하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막 엄청나게 종교와 율법과 수고에 짐치고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 이거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거 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완전한 구원 그거 확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 그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 쉽지 않으니까, 이것도 쉽지 않으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린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르게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자꾸 오해하고 복음을 자꾸 다르게 붙잡고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 자꾸 비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주장, 내 방법, 내 감정 앞세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통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려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삶에서 누리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누리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무엇만? 그리스도만.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각인된 것들이 있고 뿌리 내려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결심한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뭐 열심히 어떻게 하고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삶을 설계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직장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 또 그리고 가정의 문제, 부모님과의 갈등, 특히 돈 문제, 다른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들도 다 있습니다. 걱정들도 있고요. 특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버거운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죠? 이게 하나씩 오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되겠는데 한꺼번에 온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은혜 받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고 싶은 게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꾸고 싶은 게 생겨요. 나도 진짜 응답 받아보고 싶다. 나도 정말 증인 되고 싶다. 내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결심하고 되는 듯 하다가 안 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또 되다 안 되다 이게 업다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결심과 실패와 좌절의 반복입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배반해도 다 떠나가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떠나겠습니다. 결단, 완전 결단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른 제자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 쳤어요. 난 절대 안 떠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죽는데 거기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칭찬한 게 아니죠. 넌 닭 3번 울기 전에 나 부인할 거야. 오늘 자꾸 새가 잡히는데. 부인할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 진짜 부인합니다. 어린 계집종 하나가 와서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그 제자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집종 그 말 한마디에 막 겁먹고는 그렇죠. 겁을 먹고는 예수님 부인합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 눈 마주쳐가면서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잠자고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동고동락했던 그 베드로인데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서 난 절대로 예수님 안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결심하고 결단까지 했는데 작은 두려움이 자기 안에 하나 들어오니까 계집종이 건넸던 그 말 작은 두려움이 자기 현실 속으로 들어오니까 곧바로 예수님 부인합니다. 이게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그냥 저주까지 퍼부어버립니다. 내 삶 가운데 염려 하나 생기니까, 내 삶 가운데 두려움 하나 생기니까, 내 삶 가운데 걱정 하나 생기니까, 내 삶 가운데 원망 하나 생기니까. 그러자 닭이 웁니다. 진짜로 닭이 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베드로가 느끼는 그 감정 어땠을까? 여러분 알 수도 있잖아요. 결심과 실패와 좌절.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내 결심, 내 결단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란 인간 이거밖에 안 되는가? 진짜로 큰 좌절감을 맛봤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잘하는 말 있잖아. 나는 아닐 줄 알았다.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잘하는 말. 나는 아닐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정말 심히 통곡하고 애통해하며 웁니다. 나는 아닐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런 좌절감이 우리의 삶과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우리도 복음이 내 안에 쌓이다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진짜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헌금하는 거 그거 조금 아까워가지고 손 팔팔팔 떨고 막 꺼낼까 말까 꺼낼까 내게 손해가 있을까 없을까,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안 할까, 그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단단하겠습니다. 분명 그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그런데 이 큰 소리를 쳤던 현장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호언장담할 수 있었던 현장이 어디였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함께 계셨던 자리,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는 그런 익숙한 분위기였어요. 그런 익숙함 속에서 베드로는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크게 큰 소리 쳤는데 오늘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것과 다른 현장이에요.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고 시끄러운 법정에서 예수님은 저 앞에 재판받고 계시고 자기는 계집종 하나 때문에 궁지에 몰려있고, 그러니 거기서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는 말씀 듣고 은혜 받습니다. 지금 여기는 익숙한 분위기고 우리에게는 익숙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는 편하게 결심하고 결단 내립니다. 남들에게 와 그래 잘한다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패와 좌절을 어디서 맛보느냐? 다른 현장에 가서, 다른 분위기에 가서. 그렇죠. 내가 밖에 친구를 만나고, 내가 직장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떠난 그들 가운데서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다짐이 부족해서 그럴까? 결심이 부족해서 그럴까? 결단력이 짧았을까? 세상은 그렇게 말할 거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네가 못해서 그렇다고,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만 왜 그러냐. 여러분, 정말로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말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본질입니다. 여러분, 진짜 본질.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진짜 나예요. 안 되는 내가 진짜 내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심하는 내가 진짜가 아니라 우리 깊이 있는 본질은 따로 있어요. 안 되는 내가 진짜 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결심을 굳게 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한계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내면의 본질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결심과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니까 오라 나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망각하니까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렇죠. 또 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결심하고, 그리고 더 세게 결심해보고, 그러면서 많은 실패들을 맛봅니다. 좌절을 맛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클을 평생 반복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청년의 등에 모르면, 못 바꾸면 결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또 결심하고 실패하고 또 결심하고, 그러다 약간 되는 것 같으면 더 신나게 또 한 번 더 결심해보고 그리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많이 해봤나 보네. 여러분, 뭐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전도자 바울이 깨달았던 로마서 7장을 몰라서 그래요. 아,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게 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역사하는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구나. 거기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구나. 이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보면
결심, 실패, 좌절 계속 이걸 반복하다가 보면 뭐가 생깁니까? 오는 것은 실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고 또 특정 누군가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특정 대상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실망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기대에서부터 나오는 게 실망이죠. 잘못 각인된 게 있다는 거예요. 뿌리 내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 뭐라 말합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안 되겠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씁쓸하죠, 그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거기서 오는 그 실망감, 좌절감 그거 맛보고는 나는 안 되겠다. 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원래 하던 거 그거 그냥 나는 해야겠다. 그런 장면이에요.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는 그분의 눈을 보면서 저주까지 퍼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 베드로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뭘 다시 하고 싶겠어요? 나는 그냥 원래 하던 거 그냥 그거 하러 터벅터벅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여기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하고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제자 7명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잘하던 그 일, 원래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도 실패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 일도 실패해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이건 내가 잘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진짜 내 주업인데, 내가 이거 원래부터 잘하던 건데, 거기서 실망감을 또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패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한계에 부딪혀 왔는데 사실 이거는 자기 본업이거든요. 자기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본업도 지금 실패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고기가 있냐? 그물을 저쪽으로 한번 내려봐라. 그리고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해변으로 돌아오니까 예수님 벌써부터 막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고기 굽고 불 다 피워놓고 이제 의자 딱 만들어 놓고 이게 둘러가 한번 앉아봐라. 이제 포럼하는 거예요. 한번 앉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는 이것저것도 안 되고 결심도 무너지고 결단한 것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자기 본업까지 원래 잘하던 것까지 안 돼가지고 완전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라면 세상 방식이란 뭘 물어봐야 돼요? 네? 여러분 친구라면, 여러분 부모님이란 뭘 물어보세요? 네? 세상 사람들은 뭘 물어보죠? 너는 왜 그따구로 그렇게 큰 소리 쳐놔놓고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래 결단하더만 너 지금 뭐하냐? 이건 말할 거잖아요. 왜 나를 모른다고 한 거야? 왜 내 배신한 거야?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돼야 해? 네 노력 부족한 거 아니야. 열심히 해서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 너 나를 위해서 산다며 이제 정말 결단하고 전도자의 삶 살기로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평생 헌신한다고 평생 그렇게 산다고 나에게 결단했잖아. 네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너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네가 삶 기둥이 된다며. 근데 너 지금 왜 그렇게 살아? 원래라면 세상 방식이라면 예수님도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데 전혀 다른 거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하나도 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해버리죠.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간에 함께하던 친구들, 창기들 다 떠나가고 그 나라 가뭄까지 오고 흉년까지 찾아오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정말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멀리서부터 달려와서는 끊어 안아주시고 잔치 베풀어주고 옷도 입혀주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잔치까지 다 해놓고 너 잠깐만 일로 와봐라. 너 돈 어디다가 썼냐?
그 누구한테 맡겼냐? 그 다시 찾으러 가야 된다. 이러면 불편해서 다시 집 나가죠. 여러분, 우리는 딱 그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이 말 안 해도 사실 나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사실 조금 알아요. 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거를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걸 못 견디는 게 우리 수준입니다. 막 그걸 들으면 속에서 막 불이 나가면 못 견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과거 안 물으십니다. 하나도 안 물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썼는지, 내가 그 돈 어디다 썼는지 하나도 안 물으십니다. 돌아온 그 자체를 놓고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품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좋을 수는 없어요. 매일 기쁘고 매일 행복하고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탕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게 출세의 길일 수도 있고 성공의 길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또 누구나 좋아하는 돈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많은 청년들이 넘어지는 이성 문제, 사랑하는 사람이 확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한 가지 내성을 키워야 됩니다. 뭐냐?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믿음과 이 내성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도 안 물으신다. 내 과거 아무것도 안 물으신다. 내 실패 안 물으신다. 내 과거 결심 안 물으신다. 내 좌절 안 물으신다. 너 어제 뭐 했어? 너 지난번에 뭐 했어? 너 어떻게 살았어? 이런 거 안 물어보시고 하나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 물어보세요. 이거 하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합니까? 신앙생활은 진짜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걸로 끝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했고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걸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목사님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린, 난 은혜 받은 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한 거예요. 그건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나 이만큼 했어. 나 이 정도까지 했어. 그건 절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도 안 하니까 문제가 되지. 근데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조건들 하나도 안 보고 딱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일은 뭐라고 물으실 거예요? 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하세요. 하나님, 아침마다 오늘 아침 보면 오늘 아침이란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오셔서 아침 식사하고 물으시거든요. 아침 밥 먹을 때 계속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것저것 안 되고 실패했어도 베드로가 증인입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뀝니다. 계속 이거 반복하며 살았어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께 이때 받았던 그 은혜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3,000명의 제자가 돌아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주님 전화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이 주님 전했습니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렇죠. 또 전에는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그런 법정에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그 주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공회에서 바로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엄청나게 담대해집니다. 작은 두려움 하나로 벌벌 떨었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되게 웃긴 장면이 깊이 잠들어요.
이게 왜 웃기냐면 원래 베드로가 잠이 많아서 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단해서 감옥에 있으니까 뭐 고문당하고 고단하니까 그렇게 잠드는 게 아니라 평안해진 거예요. 평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깊이 잠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곧 바로 전에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은 상황이에요. 야고보도 붙잡혀, 그죠? 그죠? 스데반이 죽었고 곧 있으면 베드로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깊이 잠들어요. 어느 정도냐?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뭐냐? 이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완전히 평안해진 상태. 예전에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완전 평안해졌다는 이 증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네. 익숙하지 않는 현장, 익숙한 현장. 어디가 익숙하지 않고 어디가 익숙하지 않은 현장입니까? 우리는 학교 생활 오래 했어요. 직장 생활 오래 했어요. 우리 가정에서 오랫동안 부모님하고 함께 자랐어요. 어디가 익숙하고 어디가 익숙하지 않은 곳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모든 것은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익숙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세상은 내게 익숙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창세기 3장 세상.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시간을 가져야 하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아침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전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가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3천 제자가 돌아오고 방언 한번 하고 15나라 문이 열리고 그렇게 수준이 낮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자신 업그레이드 해라고. 네 자신을 한층 더 키워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자기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릇이 넓어져서 이렇게 바뀐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처음부터까지 성격이 똑같았습니다. 성격이 똑같아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았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뭐를 확인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 확인했어. 이거 안 묻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주님 한번 확인했어요. 그 주님의 은혜 경험하고 그 사랑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사이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사이클이 빠져나와야 돼요. 이 사이클은 빠져나와. 결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감 느끼고 이 사이클 빠져나와. 저 가운데 있도록. 이 사랑으로 하루에 시작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